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18장에는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승리하는 내용이 18장에 걸쳐서 20장, 19장, 20장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 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건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절을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렇게 다윗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전쟁이 이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압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또 이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소바왕을 도우러 왔던 아람 왕을 또 이겨서 되어집니다. 이래서 다윗이 뭐라 그럴까 정말 나라가 튼튼해져가는 이런 초석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이 지도를 보면 중간에 저게 이렇게 고동색으로 이렇게 되어진 약간 황토색 같은 고동색으로 되어진 지역이 있잖아요. 표시해 놓은데 고동색 된 데가요. 저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왼쪽에 보면 보라색으로 된 데 있잖아요. 거기가 블레셋입니다. 저 이제 블레셋 노란색 쭉 오른쪽으로 그 왼쪽으로 되어져 있는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쳐서 이겨가지고 이제 이 서쪽 그 파란색은 바로 바다거든요. 지중해 바다니까 이 서쪽을 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압을 쳤는데 모압이 밑에 있죠. 밑에 오른쪽 밑에 동서쪽 오른쪽 밑에 빨간색 표시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쳐서 이렇게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쪽입니다. 북쪽 저 위에 있는 북쪽 하맛 있죠. 하맛 여기까지 저 초록색으로 해놓은 데가요. 거기가 하맛입니다. 거기가 소바입니다. 소바. 그러니까 그 소바인데 그 소바의 뭐라 그럴까 푸른색 끝부분 있죠. 저 끝부분 제일 위에 오른쪽 부분 거기가 유프라테스 강의 출발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출발지예요. 그래서 저 유브라데 강에서 이제 확장을 해나간다. 성경에 보면 아수르 나오잖아요, 그죠? 아수르가 지금 소밭입니다. 아수르의 출발이 저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수르 하면 아시리아로 생각을 해가지고
터키 쪽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아시리아하고 아수르 그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시리아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 뭐랄까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거쳐 있었던 시대를 터키를 지금은 터키를 보고 터키를 안 그러죠. 키리키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시리아가 거기 있었는데 아시리아하고 아수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수르는 옛날에 있던 이곳인데 지금은 그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얘기할 때는 지금 우리가 텔레비를 보다 보면 뉴스 시간에 간혹씩 요새는 자주 안 나오는데 그전에는 자주 나왔습니다. 쿠르드족 얘기하죠. 그죠? 텔레비에서 뉴스 시간에 쿠르드족 얘기 듣잖아요. 이 쿠르드족이 아수르입니다. 예, 쿠르드족이 아수르인데 쿠르드족이 지금 거의 한 4,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4,200만이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구에 한 200여 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인구가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국 안 됩니다. 예를 들면 4천만 명 넘는 나라가 20개국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인구가 많은 많은 민족이 쿠르드족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나라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노르웨이라든지 그런 나라 있잖아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500만 명이면 서울 인구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죠. 그런 나라도 많은데 이 쿠르드족은 4,200만 명이나 되는데도 나라가 없습니다. 왜 나라가 없냐 하면 이 나라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 지역 중동의 패권을 잡은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이 자기들 나름대로 국경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쿠르드족이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쿠르드족 나라를 잘라가 이렇게 그어가지고 쿠르드족 사는 나라를 나는데 그 한 1,800만 명 정도는 줄을 그어가지고 1,800명 정도 사는 나라는 터키 지역으로 터키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한 800만 명 정도 사는 나라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라크 쪽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3,400명 되는 나라를 또 시리아로 집어넣고 또 나머지를 이란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가지고 그 나라를 잘라놔 버려 가지고 나라가 없는 나라가 쿠르드족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또 돌아다니면서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쿠르드족이 거의 한 800만 명 된다든가 한 3,400명 된다든가 하여튼 어쨌든 그래 가지고 이 쿠르드족이 나라가 없는데 이 쿠르드족이 그 성경의 구약에 계속 나오는 이 소바 하맛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성의 함락이 있잖아요. 아수르의 니느웨성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에 나오잖아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니느웨성에 가서 바로 저기 아수르 저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금 이렇게 그 밑에 또 그 초록색으로 밑에 있는데 까만색이 있잖아요. 까만색이 저기 아람입니다. 아람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저 지금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저 노란색이죠. 그죠? 예, 노란색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노란색 땅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전쟁이고 8절까지의 내용을 저 지금 노란색으로 딱 정도로 이렇게 정복을 하니까 이거는 엄청난 큰 역사죠. 그죠? 큰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1절에서 8절까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윗의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탄탄해져 가고 전쟁이 없어져 가는. 왜 저 지역에서 저것만 잡으면 전쟁이 없어지냐면,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도 계속 땅이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계속 땅인데 저기는 거의 사람들이 잘 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기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저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의 발원지잖아요. 그 유프라테스 강이 남동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남동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것을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초승달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초승달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초승달 벨트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저기서 살만한 데가 풀도 있고 물도 있고 뭐도 있고 살만한 데가 바로 저 지역입니다. 이렇게 초승달 지역. 그리고 나머지는 사막 지역이라 가지고 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이 항상 전쟁 통로가 됩니다. 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도 저 길이 되고, 애굽에서 또 위로 전쟁을 치는 길도 저 길이 되고, 그래서 항상 저 초승달 지역이 돼 가지고 저기를 지금 다윗이 딱 정리를 하니까 나라가 이제 뭐 튼튼해져 가고 평안해져 가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첫째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쪽에 있는 블러셋을 쳐서 항복을 시키고 그 성들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압 동남쪽 모압을 쳐서 종으로 만들어 종을 받고, 그 다음 위에 아까 제일 위에 있던 그 소바왕 하다데스를 쳐서 유브라데 강에서 그가 권력을 잡으려고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확장을 하면 결국은 또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오니까 그를 정리를 하는데 하맛 어기까지 가서 정리를 하고 병거 100전승과 기병 700과 보병 2만 명을 다 빼앗습니다. 그런데 병거 중에서 말 100마리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어버려 가지고 그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마드기에서 금방패를 빼앗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성읍에서 거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놋을 빼앗아 가져옵니다. 놋은 전쟁에서 뭐 많이 쓰이잖아요. 무기를 만들 때도 쓰임 받고 뭐 하니까 이 놋을 빼앗아 가져왔는데, 이 놋 가지고 이 놋이 얼마나 많고 큰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놋 가지고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놋 가지고 이때 빼앗아 온 놋 가지고 놋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제 물두멍이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물두멍이었는데 이 물두멍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이 위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만들면 그 밑에다가 송아지 5마리, 소가 5마리가 떠받들도록 만듭니다. 소 5마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릇 물그릇 밑에 발이 항소 5마리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크게 만드는데 너무 크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한 10m 정도 되나 그런 정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또 담고 또 퍼서 옮기고 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놋으로 수레를 만듭니다. 수레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퍼담고 거기서 이 성전에서 사용을 하니까 수레 10개를 놋으로 만들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물두멍을 만들었으니까 그 물두멍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두멍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다처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높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에 이 기둥,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으면 3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큰 녹수로 만든 기둥을 만듭니다. 기둥을 만들고 위에는 그물처럼 이제 그물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그물처럼 수를 놓고 그 위에다가 성류를 또 200개씩 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노수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기둥을 만들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정말로 많은 그 놋그릇을 만들고 이때 다윗이 빼앗아 온 것을 가지고 녹 가지고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는데 바로 이 하맛하고 그다음에 북쪽에 아람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는 서로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 소바를 치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소바 왕을 도우러 왔다가 다윗이 그들 22,000명을 죽이고 그 이제 속국으로 만들고 수비대를 딱 두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조공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일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그림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6절입니다. 6절이 핵심입니다.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아람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연전연승을 하게 하고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전쟁을 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순신 장군이 최고라고 합니다. 24번의 전쟁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안 진 분이 이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순신을 신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마다 한국의 전라도의 이순신 장군 와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는 일본 사람도 많고 그런 거 보면 일본 사람들 참 진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배울 만해요. 그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니까 그 사람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 중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배우고 그들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그런 거 보면 일본은 정말로 끈기가 있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닌가.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거는 배우고 나쁜 거는 버릴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해군 장군 중에서 어느 누가 막 위대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순신 장군처럼 24번 전쟁에서 이긴 사람 진 적이 없다 한 사람은 유일하다고 하는데 다윗은 또 다릅니다. 다윗은 24번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100번 전쟁하면 100번 다 이기고 1000번 전쟁하면 1000번 다 이겼습니다. 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했다.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저기서도 보니까 제일 먼저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 서쪽으로 가서 전쟁을 쳤더니 다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동남쪽에 가서 전쟁했더니 또 다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북쪽에 가서 전쟁을 했더니 또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병든 자를 치료해 줬고 무슨 병이든지 치료해 줬고 고통에 빠지는 자들을 다 건져 줬고 저주받았던 문둥병 걸렸던 사람도 고쳐주고 저주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인으로 소경으로 기머거리로 안진뱅이로 태어났다 하는 사람도 다 고쳐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죽은 자도 살려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역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하심이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든지 저런 어려움이 있든지 그 문제가 걱정이 안 된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의 문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의 문제이지, 우리가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병이, 우리에게 있는 고민이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입니다. 죄가 있으면 함께하지 못하고, 죄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모압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소바왕을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병겁 천승을 빼앗고 기병 7천을 빼앗고 보병 2만 명을 빼앗습니다. 이들을 도우려고 올라왔던 모압 군인 2만 2천 명을 죽이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종시키고 전쟁에서 이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도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도와주옵시고, 무슨 질병이 있든지 치료하여 주시고,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